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요. 새해는 소원 성취하시고 더 큰일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감사주일은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끝나고 나갈 때 떡도 주고, 여러분 오실 때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갖고 오셨죠? 네, 그거 또 이렇게 어려운 노숙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을 만나 뵀을 때 가정에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고, 또 사지를 못 써서 매우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확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없었을 텐데, 때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매우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들의 짐승까지도 다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우 단순한 것이거든요. 이따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동영상을 보겠지만, 이번에 우리 집회하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했고, 아이들이 키가 갑자기 자라는 것도 봤고, 또 혹이 없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그냥 그 현장에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깨워준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냐?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해도요, 복잡한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는데도 말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표준어로 얘기할 때 이 콩이 깐콩이냐 안 깐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콩이 깐콩이냐 안 깐콩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충청도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답합니다. 깐겨 안 깐겨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표준어로 얘기하면 이 콩이 깐콩입니까 안 깐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충청도 말로는 깐겨 안 깐겨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쉬워요. 또 당신 개고기 먹을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아주 충청도 말로 쉽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개혀? 이렇게 해요. 그냥 가서 간단하게 물어봐요. 개혀? 개 먹을 줄 알아? 그 말을 개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말도 쉽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딱 결론을 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라고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골라 잡았다는 거예요. 골라 잡아서 너를 어떻게 삼아줬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자잖아요. 왕은 권력이 있어요. 왕은 권세가 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고, 또 뭐냐면 거룩한 나라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자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라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그래요. 서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를 서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AD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 인생도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어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살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두움의 삶이었어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무슨 뭐 가정의 폭력배에다가 때로는 그냥 나가서 남도 등쳐먹는 데다가 막 이런 일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 우리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착한 분이 걸어다니고 있다니까. 그분의 일생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아와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두움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여기 보십시오. 너를 불러내어 뭐라고 얘기냐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빛되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데 그 입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전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사랑을 입은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은 이런 것이에요. 옛 삶을 종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옛 삶은 종결하고 새로운 삶은 시작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탁 펴고 내가 이래봐도 누구냐? 빌빌대고 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대고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열등의식에 잡혀있고 피해의식에 잡혀있고 패배의식에 잡혀가지고 그냥 아주 비굴하게 살아. 무슨 말 하나 하면 막 성질 부리고 말이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수를 만나면 왕같은 제사장인데.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다. 장로님이라 그러면은 모든 것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있게 물질의 풍요로도 가지고 남에게 나누면서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는 말이죠, 장로님들 뭐
어디를 가는데 원로 장로님들 회비를 교회에서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거기는 원로 장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회비가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줬다 그랬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야지 성도들이는 피땀 흘려내는 헌금 가지고 회비 내달라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게, 그게 장로님이지. 은퇴하고 나서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아멘도 어지간히 안 하네. 교회에서 회비 냈어요. 그 정도 못 낼 정도면 아예 그런 회원에 들어가질 마라. 난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 어느 단체 오라 어디 오라 그러면 난 안 가. 왜? 회비 낼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난 그런데 안 들어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유태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선민의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우리를 잘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계의 경제의 절반 이상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세계 자본의 절반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런 거 조그만 거, 양이 말이야 젖을 착 불리고 가서 젖을 쭉쭉 내줘야 그게 양이지. 양의 젖을 짜려고 하니까 피가 나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은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은 세계의 패권국가라는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 세계의 패권국이다. 우리한테도 당할 자가 있느냐? 사실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찌고 저찌고 해도 미국에서 무역 제재를 딱 해버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웃긴다니까. 미국도 일본도 우리는 경제전쟁 해도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만 호랑이 앞에서 코털 근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다 그래서 세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좀 노름을 하고 있어서 잘 몰라. 그거는 이제 많이 지금 퇴색되고 있지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세계의 패권 국가다, 팍스 아메리카다, 이렇게 강대국임을 주장하고 나가니까 그 나라가 강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라고 해요? 우린 중화민국이다. 우린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우린 중화민족이다. 모든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중국 외에 있는 아시아를 자기들은 변방국가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들이 오랑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중국을 오랑캐라고 그러잖아요.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야, 이거 우리 노래 불렀잖아.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오히려 오랑캐래. 변방국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나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슨 자부심을 가냐?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아니다. 전쟁 2번이나 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탈아시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2번째 경제 대국이 된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싸워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세계에 경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자,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평생 한국만을 연구해서 한국에 대해서 100년 동안 100권의 책을 쓴 한국학의 저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규태 박사예요. 이규태 박사가 한국학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100권의 한국학의 책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면, 한국인의 자부심이 뭐냐? 한국인의 자부심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겠대.
우리 한국인들의 본래 자부심이 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오래됐지만은 근래에 구입을 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저에게 왔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북한 문제고, 세 번째가 뭐냐 그랬을 때 한국은 성형수술의 열풍이 일어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각해보면 대단하다는 겁니다. 군사 독재 국가에서 안정적 민주적인 나라, 법치주의, 시민의 권리를 신장한 나라다. 그건 대단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우뚝 서게 한 경쟁의 힘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경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나은 걸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이 잘 되는 거를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누가 좀 높아지려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막 헐뜯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감투 하나 쓰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팍 그냥 자기가 남을 퍼버사다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 가운데 여러분, 못 먹는 감 내버려 둬야 익어서 남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먹는 감 찔러놔 보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 무좀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꾸 남이 안 돼.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우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이래야 되는데,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요. 두고 보제. 그래서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을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가능한 게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인 성취, 이런 것에 전부 다 하나같이 획일적으로 모든 걸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교육 정책도 보면 다 하향 평준화, 똑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똑같이가 기독교는 안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능력 없는 사람은 1달란트. 이게 성경이거든요. 능력에 따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준화예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전부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똑똑한 지능인의 10%가 나서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 평준화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사장을 하려고 그래. 다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강에서 사장님이야. 우리나라는 사장님 그거 좋아하지, 전무님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목사가 제일 편안한겨. 참, 직장에 다녀도요, 월급 받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편안한 거예요. 오너가 돼가지고 여러분, 돈 그 월급 줄 날 가까이 와봐. 그거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같이 이룰 수 없는 목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대한민국은 불가능의 나라다. 불가능의 나라라요. 왜냐하면 끝없이 뭐 하나 이뤄놓으면 또 뭐 하나 놓으면 또 절대 만족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쉼이 없대. 쉼이. 우리는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 놀아. 밤에 밤새 놀고 잠이 깨나 안 깨나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밤에 놀고. 세계의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놀라는 게,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노는 것도 세계에서 2번째로 잘 논대. 언제 잘 노냐 그때 밤에 잘 논대. 밤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밤의 문화예요. 밤에. 저도 부흥회를 가보면 숙소를 잡아주잖아요. 세상에, 저희 집 놔두고 왜 로브로 호텔에 와서 그렇게 많이들 자? 차가 방이 없대. 방이. 그 휘황찬란한 그 모텔에 그냥 차들이, 그것도 차 번호도 감춰주더구만.
왜 그럴까요? 불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내 정체성이 분명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불평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린다,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게 온전한 정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에서도요, 가정생활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모나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자, 생일인데 아버지 생일이야. 생일이라고 자식한테 자식이 늘 부모에 대한 불만만 오고 부모에 대해서 어느 땐 욕지거리 오고 부모 오고 막 싸우고 그래. 근데 와가지고는 감사하는 마음도, 아버지 오늘 생일이죠? 선물 하나 받으시오. 그리고 딱 던져주고 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생일 축하가 됩니까? 차라리 그 인간을 안 보는 게 편하네. 마음만 상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일 선물 하나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줘봐요. 그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닫혀있는 것도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울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으면 사니까. 목회는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니고, 목회라는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사는 거냐?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거고, 좋은 자리에 가서 좋아할 줄 아는 거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도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늘 자족하면서 풍요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진짜 풍부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풍요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살지 않아. 없어도 있다 하고 사는 거지. 아멘 좀 시식하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연보를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비를 많이 보내준 거예요.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교비를 보내줬구나. 아이 고맙다. 근데 내가 그래서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부족함이 없이 내가 했어.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편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비를 풍요롭게 보내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 거야.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거든요. 19절을 보실래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 중직자 정도 되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 거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왜 교회 물질을 내 회비로 내 모든 걸로 쓰려고 하냐고. 난 그런 거를 지금까지 용납을 안 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려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돼야지. 이게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교회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각 부서도 마찬가지야. 헌금 냈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지.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써버리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절대 복이 안 와. 그게 다른 교회 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 뭐 어디 갔다 와, 출장 갔다 왔다 뭐 판공비 돈 얼마다 그 뭐 이렇게 영수증을 갖다 낸대. 그러면 교회가 그걸 주는데 어느 장로님들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 이거 개인적으로 쓴 건데 이걸 왜 교회에서 요청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예수마을교회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어떠냐. 나는 어디 갔다 와도 내가 내 걸로 오지 하나 절대로 나는 교회에서 돈 타달라는 말 안 해. 지금까지 그랬어. 그랬더니 지난번에 장로님이 후임자를 위해서 목사님 이제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 안 받아. 왜? 나도 복 받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귀하게 써져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내게 쓰여지는 거잖아. 헌금 낸 거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헌금 타다가 뭐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능력 있으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세상에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교비를 위해서 드렸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풍성하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 모두에 쓸 것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늙어서도 빌빌대고 살지 말고 좀 넘쳐서 주면서 살아. 용돈 받고 쓰려고 하니까 손주들이 안 오지. 손주들 오는데 손주들에게 뭐라도 먹을 거 주고 뭐라도 용돈 자꾸 줘봐. 오지. 우리 손녀딸 봐요. 외손녀딸은 돈 하나 저렇게 돈 10,000원짜리 주잖아. 2장 주세요. 이런다니까. 아니 지가 언제 맡긴 거 있다고 2장 달라고 그래? 요즘에 또 늘었어. 3장 주세요. 3장 이래. 1,000원짜리 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질구리 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찬송도 부르고, 보십시오.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다음에 가서 금면류관 쓰려고 하면 찬송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다 달라요. 썩지 않은 면류관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드리고요. 찬송을만 이런 성가대의 은사가 뭔지 알아? 성경에 보니까 금면류관 씌워준대. 성가대 잘하잖아.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씌워준대. 이렇게. 그런데 이 찬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지? 개털모지 번거지 모자 하나 쓰고 있다. 번거지 모자 하나 써.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쓸 게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노래할 수 있을 때 성가대 들어가라니까. 여기만 하면 하지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아.
들어가. 오후에는 성가 연습 없어. 그러니까 딱 끝나고 성가 일찍 와서 조금 연습 성가대 하고, 그리고 성가하고 마을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돼. 왜 안 해? 안 해. 다 하라고. 옛날에 찬양 잘하던 사람 다 있는데 들어가 안 해. 이기자 온 사람도 옛날에 찬양 했었잖아. 다들 해요. 찬양했던 분들 해봐. 내가 노래할 줄 음치만 아니면 돼. 음치는 안 돼. 음치는 안 돼. 음치나 돌치는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입술의 열매야. 맨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찬송의 열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미애 권사도 성가대 들어가. 잘하던 사람들 왜 안 해? 우리 집사람들 들어간다고 하더니 말만 그러지 안 들어가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제사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그러니까 무슨 제사냐면 선을 행하는 나눔의 제사.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나누는 거, 이것도 제사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조그만 과일 하나 갖고 와서 나누잖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잖아. 이것도 제사, 이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나눔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전도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의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갖고 오는 거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일찍이 내가 오는데 보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박스가 5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하나씩 갖고 온 게 아니고 박스가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 박스 이게 뭐서 온 거예요? 누가 보냈어? 그랬더니 예, 하고 우리 장종홍 목사님이 박스채 보냈네요. 잘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근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이 추수감사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해 가지고 아무개를 모시고 왔다. 이거보다 더 큰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열매는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전도를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여러분, 금년 연말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합시다. 아니, 전도 넣지 말고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자고. 모시고 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닭장사한테, 아는 분한테 가서 닭을 샀는데 수탉을 샀대. 이거 새벽마다 잘 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유, 잘 운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엄청 잘 운다고. 새벽마다 아마 시끄러워서 일어날 거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저 비싸게 주고 수탉을 사갖고 온 거예요. 사갖고 와서 이제 수탉이 울기를 기다리고 잠자다가 눈 떠보니까 닭이 안 울었어. 그 새벽 기도를 못 간 거예요. 오늘은 실수로 닭이 안 울었나 보다. 그리고 며칠을 지났는데도 닭이 계속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닭장사한테 갔어. 아니, 당신 나하고 아는 사이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요? 아니, 당신 나한테 수탉이 새벽마다 운다고 그랬잖아요. 울지요? 근데 안 울더라고. 안 우는 닭을 왜 나한테 팔고 왜 사기치냐?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닭장사가 묻더랍니다. 닭집은 잘 지어줬느냐? 그럼 닭집 잘 지어주지. 그럼 닭이 뭐 그냥 길거리에 나가게 하냐? 닭집에다 닭장을 잘 지어줬다 그러냐? 그러면 모이는 잘 주냐? 그랬더니 모이야 뭐 그냥 충분히 먹을 만큼 물어고 잘 준다고. 그러니까 이 닭장사가 다시 묻더래요. 그러면 그 닭장 안에다가 암탉은 몇 마리 넣어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20여 마리 넣어줬다고. 그랬더니 닭장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뭐가요? 수탉이 편안한 집이 껐다.
잘 먹여줘서 배도 부르겠다. 거기다 아내가 20명이겠다. 뭐가 부족해서 웁니까? 그렇게 편안한데 닭이 울겠습니까?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닭은 편안하면 안 웁니다. 그것도 그러면 좋습니까? 잡아먹으세요. 그래서 잡아먹었다네. 여러분, 웃은 얘기죠. 웃은 얘기. 우리도 너무 나만을 편안하려고 하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매우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자꾸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한 번 와서 감사절 지킨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권세 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추수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담아서 물질과 함께 오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연락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올바른 감사를 하게 될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장 찬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